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또 현장에 모여서 철학기도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인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 잘 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빌미 주지 않도록, 이번에 설문조사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 뭐 신천지 이런 거 빼고요, 교회에서 나온 게 8%야 8%.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48% 50% 교회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브리핑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교회에서 실제 나온 게 8%야 8%. 우리가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밥 먹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언론 보도가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담탱이를 쓰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가 좀 더 열리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 사모 헌금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내 생명,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했다고 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시험당할 일도 없습니다. 나를 정복하면 되거든요. 내가 정복당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시험이 들고 교회가, 목사가, 그리고 신앙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셨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지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 유대 종교 맨날 그냥 얼마나 유대 종교의 압제 속에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기적을 일으켜 죽은 사람도 살려버려, 안진병이도 일으켜버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임금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뙤약볕 아래서 모래바람 불지요, 목마르지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 마귀가 시험을 한 거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먹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허기도 채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겠습니까? 아, 정말 저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정말 금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아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광야에는 옛날에 뭐 에센파를 비롯해서 세례요한 다른 사람도 있었고 광야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딱 본데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배를 허기를 채우게 했다.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내용입니까? 물론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하도 우리 그 배영수 장로가 복권을 사갖고 될 뻔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주의 종이 이게 사면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하는 금식 3일이나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올림픽 복권을 신명기 28장 속에 딱 끼워놨어요. 세계 만민이 뛰어나는 축복이요. 그때 당첨되면은 1억이었습니다. 1억. 지금 저한테 글쎄요, 한 100억 안 될까요? 그때 1억, 1000만 원, 1500만 원 교회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 되지요. 시골에도 요즘 교회 지려면 7, 8억, 한 10억 안 들겠어요? 와, 정말로 세상에 내가 아이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리석어 죽겠어요. 예? 근데 올림픽 복권을 제가 산 적이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 아들이 로또 복권 그 가게 차렸다고 제발 와서 신방해달라고 우리 아들 축복기도 해달라고 걔가 군대 가서 아주 그 통증이 와가지고 그거 하나 이제 땄단 말이에요. 그러고 선물을 주더라고. 선물을 주니까 내가 또 그냥 선물만 받고 올 수 없잖아요. 돈 10만 원 주면서 아야 그래도 내가 왔는데 캐시나 해주겠다 라고 사다가 야 또 영 신경이 쓰이더만 보니까 이거 행여나 되나. 에? 난 이제 여러분에게 이실 짓고 있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 복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 복권 아니라 로또까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 우리 개혁신학이 뭔 줄 아세요? 개혁주의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뭐 다른 거 애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는데요, 이성 박사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뭐 다른 신학 같은 경우는 막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성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발휘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올림픽 복권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감동을 주셨느냐. 권사님 나는 그런 감동 받지도 못했어요. 열받아갖고 내가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울고 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3일이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종아 나는 나의 집을 복권 당첨된 돈 그렇다고 나 또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복권 당첨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아니요 받으세요. 그때 나한테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나한테 나의 의로운 제물로 의로운 성도의 성결로 짓는다고. 제가 어쨌든 저에게는 그때 복권이 엄청난 함정이었고 시험이었어요. 행여라도 여러분 혹시 복권 사서 대들랑 연락 주세요.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그때 그랬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만들 수 있다니까 그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뭘로 물리쳤느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야 내 영혼이 시험 들지 않고 주의 종이 뭐라고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과 모든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럴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 모든 우리의 그 섭섭마귀 다 물러가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가 또 교묘하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저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 실제로 올라갔을까? 아니면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아마 저 성전 꼭대기로 이제 아마 유인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그건 몰라. 근데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까지 가겠어? 금식하면서 가셨겠어? 제 생각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이 상상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저는 유혹했다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성전 저 맨 꼭대기 올라가, 지금 영화처럼 쫙 필름처럼 예수님 금식하고 계시지만 지금 딱 그냥 상상의 세계 속에서 4차원의 세계는 가능하잖아요. 거기 이제 올라가면 140m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140m 낭떠러지 밑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요.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 아니야.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받아줄 거 아니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요, 마귀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시편 91편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면은 말이요, 당장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여 받아주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소문나요. 유대 제사장들도 당신을 믿고 모든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난 떨어지겠어요. 유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보세요. 자, 내 몸무게가 83kg입니다. 키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보세요. 내가 떨어지니까 제가 무슨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이 비행 청소년은 뭐 아파트에서 떨어져 날아가 버려 그냥. 저는 이 82kg 3kg짜리가 딱 떨어지는데 낙하산을 타는 것처럼 싹 그냥, 이야, 얼마나, 난 우리 분당 저 수지 죽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저 높은 어디요, 저 롯데 시그니엘 다 그 앞에서 탁 떨어지면 풍선처럼 낙하산을 타는 싹 내려서 착지를 딱 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아이, 뭘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럼 얼마나 KBS, MBC, SBS, JTBC, TV조선, 아니 일간지 기자들 와가지고 짝 동영상 다 찍을 거 아니요.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게 되겠어요. 우리 세대교가 리마커블 처치, 허들링 안 해도 돼. 그냥 리마커블 처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저를 만나겠단 말이죠. 예? 아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데 속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와서 약속도 안 하고 왔다니까. 약속도 안 하고 저기 지방에서 말이요. 그 내용이 즉 뭐냐면 자기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초능력이 있으면 그냥 초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다 물리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반드시 나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고 정세균 총리를 만나게 해주라. 자기는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자들 다 모아놓고, 자, 오늘부터 제가 선언합니다. 우랑말이 바라바라 붙들었다가 버렸냐 오사바지로들어버려 야야야야야야. 자, 그거 내일부터, 자, 그때 막 800명 1000명 됐잖아.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딱 내가 명령을 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부터 하루만 좀 그렇고 이틀 4월 후부터 100명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0명으로 떨어지고 싹 올라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그런 초능력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면, 그런 초능력을 저한테 주셨다면 참,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고난을 물리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성전 꼭대기 가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군중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포퓰리즘의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떨어져 보세요. 유명해질 겁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은 망합니다. 사람이요, 성령의 은사나 신비적인 은사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유명해져요. 예? 근데 이상하게 유명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요. 근데 제가요,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만 받아봐. 그러면 다 고침만. 뭐 기도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오는 사람 우리 교회만 왔다가 뭐 그냥 출석만 해도 여기 불성과 불감이 돼가지고 그냥 왔다가 다 나서버려. 확진자들 다 나서버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개혁신학,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신유 운동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로가 안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더 이상 누가 돼, 고인에게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랬어. 미국의 캐더린 쿨만 같은 이 여자분은요,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강해 버렸는가. 그냥 온 몸에서, 그리고 막 손에서 막
빛이 나와, 빛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빛을 본 사람들 쫙 하면은 이재훈 전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니 뭐 진맥 할 거 없다니까. 김영선 장로님 뭐 그냥 여러분 저 보세요. 맥 걸린 사람 보세요. 자 여기서 빛이 나갑니다. 요것만 보면 또 이단이라고 하겠네. 못하네. 내가 흉내 내는 거요. 쫙 하세요. 빛이 와가지고. 그리고 바울처럼 뭐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책에서 읽었어요. 그분의 옷만 만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도 나은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강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너무 유명해지면 이상합니다. 유명해지면. 그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분도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버린 겁니다. 참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말로들도 대부분 다 그랬어. 여러분, 저도요. 제가 개교의 목회 성장을 잠시 뒤로 하고 별로 태죽도 안 나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연습시켰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효선 목사님이 나를 좀 은근하게 좀 무시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아이씨 목사님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앞으로 한 12년 전후는 10년 이상은 제가 실컷 또 좋건 간에 한국교회를 섬겨야 돼. 그리고 이제 내 후배들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또 몇 명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만고풍상 별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냥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어떤 분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걸어가지를 못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지러워서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다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머리를 찍고 그래도 다 MRI 찍고 해도. 근데 이때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뭐 저기 막힌 거 없어? 한번 기도해봐. 그게 뭐요? 버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막힌 거야. 이 블록체인이 딱 막힌 거야. 그래 딱 깨달으면서 그때 이제 그 빌라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재개발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치는 순간부터 머리 아픈 게 어지러운 게 없어져 본 거예요. 이런 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 못하는 어린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요 다 신방 가가지고 딱 애 못 난다고 14년 동안 애 못 낳는데 딱 그냥 기도하는 순간 몰라. 그 전날 임신됐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전날 됐는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딱 기도하는데 바로 그달에 그냥 여러분 하면서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한 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뭐가 지금 블록체인이 막혔는지 뭐. 근데 여러분,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정권사님도 저 젊을 때 얼마나 전성기 때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어쩌라고, 요즘 이제 멍청한 사람들 보면 참 깝깝해요. 그냥 뭐 말을 2번 3번 했는데 못 알아듣고, 참 하나님 어떨 때는 진짜. 근데 또 성경에 형제를 멍청하다고 하면은 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해요. 라가라 하는 놈들은 지옥 간, 그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한테는 주여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 눈치만 봐도 알아먹어 버려 저는요. 근데 2번 3번 4번을 얘기해도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이제 원석이, 그 다음에 번석이 뭐 이런 또 석자들 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저도 뭐
근데 어떻게 강석인데 어떻게 왜 같은 석인지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석자 돌린 사람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참 제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게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요즘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말이요 그냥 그 승부차기에서 이 자살골도 넣고 또 그냥 잘 넣어야 되는데 뭐 별 그냥 뭐 그냥 확진자들 나오고 별 다 있잖아 그냥 여러분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선교한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정말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요즘 확진자를 안 내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가 일단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 오죽하면 내가 총회장을 하고 이게 이번에 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 나온다고 그냥 이게 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 쌈짓돈 말고 좀 수조원 되는 그 부자가 딱 병에 걸려갖고 하나님 제가 가서 기도해 가지고 딱 나사버려서 수천억 바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 구미동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좀 이런 은혜 주세요. 아니 죽은 사람 한 명만 한 3명만 좀 살리게 해주세요. 죽은 사람 참 죽은 사람 다 가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신 이 회장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탁 관 앞에서 할렐루야 싹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맨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건 뭐냐. 종아 너무 병 고치는 거 구하지 마라. 자랑하지도 마라. 진짜 은혜는 뭐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든 심령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진짜 목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목회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도들에게 병도 고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거지. 나는 바깥에 가서 뭐 부흥회 뭐 하면서 막 그냥 뭐 나는 뭐 쇼맨십도 못하지만 그리고 와서 기도 아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진짜 마음에 감동, 진짜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정말 집회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사모님이 암이 온몸이 다 퍼져버렸대. 난 몰라요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불쌍하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뭐 담임 목사 항상 기도해.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막 마음에요 이게 뭐가 이게 그냥 그 이 기름 부은 바가 돼요. 막 그냥 뭔가 있잖아요. 그냥 팍팍 그냥 은혜가 나가는데 그래 우리 권사님 또 와서 기도 부탁했어요. 이분은 꼭 살아야 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근데요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안 죽어요. 썽썽해 지금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적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퓰리즘화 하지 않습니다. 단 교회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 브랜드를 높이는 데는 제가 뭐 간증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제가 했다면 여러분 진즉 넘어졌습니다. 나 또래에 개척하고 나 또래에 같이 교회 부흥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까불고 자기 명예 위에 선 사람들 내가 보니까 다 넘어져요. 다 무너져요. 우리 예수님이요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진 적도 있지만 적어도 포퓰리즘에 의해서요. 제가 목회를 못할 정도만큼의 현저한 유혹을 당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신을 절제하고 나를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주 제가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포퓰리즘에 제가 넘어갔다면 여러분 절대로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포퓰리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마디야. 주님 시험하지 마라. 네. 그랬더니 마귀가 아주 높은 산으로, 이제 시험산이라고 높은 산, 아니 예수님이 거기까지 올라가셨을까 아니라 마음속에 아마 예수님을 그리 유인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올라가셨든 아니면 마음으로 가셨든 간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금식을 하시며 갔다는 게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마귀가 데리고 간다고 거기까지 가? 그냥 마음속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 자, 그러면서 자기신한테, 마귀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 나라 영광이지 당신은 지금 빚져온 개살구야. 명예가 있어요? 당신에게 권력이 있어요? 당신에게 물질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권력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무엇 하나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세요?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세요. 그러면 세상 영광, 명예, 모든 물질 다 줄 거예요. 참. 뭐 꼭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세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달콤한 유혹인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게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칩니까? 야! 그렇지, 대답을 하네.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다른 데 유혹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이런 사탄이 새끼, 사탄아,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그렇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절제하시고 자기를 정복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자기를 정복하셨어요. 그럴 때 온 세상을 십자가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야? 이스미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제1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를 정복해야 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이 정욕, 이것들 우리가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참 명예,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권력,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승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 항상 주를 부인하지 않은 내 주를 써.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악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유혹을 해요. 예수님 꼭 그 길을 가셔야 됩니까? 지금 사탄이가 예수님의 귀에 와서 소곤소곤, 아니 예수님 뭘 꼭 십자가에 죽으려고 해요?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잖아. 십자가 안 죽어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의논해봐요. 십자가를 왜 죽어? 십자가에 왜 죽어? 왜 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야. 참.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애달프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신성을 가졌다고 뭐 아이고 야 나 십자가에 죽어간다 따라와라, 이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다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 여기서 새로 나오는 거예요. 손장로님 헌신할 때마다 솔직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저도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성도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로님 여기까지 오면서 시험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지금 당하셔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슬퍼하고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정권사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보세요.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좀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까?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갈등하셨으면 화가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저렇게 저 그림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그냥 고뇌하고 갈등이 깊은 이런 그림이라 이 말이요. 참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얼마나 고민하는 기도를 했든지
제자들이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인 거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은 1500년, 2000년 되는 이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지도 몰라. 그 감람산,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가 많은데 그 기름 짜는 곳이요. 기름을 옛날에 기름을 어떻게 짰습니까? 요즘은 그냥 옛날에 기름 짜고 나면 꿰목 나와잖아요. 야, 얼마나 돌려갖고 프레스를 가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요? 십자가라고 하는 저 본선 게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영적 전초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뭐요? 나를 죽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나를 정복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제 주님이 기도로 승리하셨네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39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이 갈등하는 고뇌하는 모습을 겪으시다가 마침내 승리하신 거예요. 자, 42절도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야, 일어나자, 같이 가자. 우리말로만 응답받았다. 내가 나를 정복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야, 니들 가서 쉬어라. 이제는 뭐 긴장할 것도 없어. 자,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네. 자, 같이 계속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모든 시험, 죄만 없으셨을 뿐이지, 죄만 짓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도 희로애락, 모든 그 뭡니까, 희비가 있었고 고뇌와 갈등,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랬어요.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수님 얼마나 그 십자가 사건이 무시무시한 사탄과의 전쟁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뇌와 갈등을 다 뭘로?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야심이 있습니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나도 정말 우리 세대께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가장 우리 교회 이런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먼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김무기자님, 내 혈기를 정복하고
나의 모든 욕망을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예.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정복하면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정복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물질, 은혜로 주시는 여러 가지 명예, 은혜로 주시는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 은혜로 주시는 명예,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업계에서, 여러분의 세계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차피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업계에서, 내가 하는 그 업종에서 1인자가 왕이 되는 축복이고 정수리가 되는 축복이고, 이 정수리, 요셉이 받은 정수리, 예, 여러분 다 이런 정수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면 내가 주님이 다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